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한 가지도 빼지 아니하고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자 바로 옆에는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너무나 가난한 데다 딸린 식구들까지 너무 많아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그래도 이 가난한 가정을 돌봐주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자가 노안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어요. 이 가난한 가정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어린이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이 걱정은 걱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 얼마 가지 못해서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 부자 노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이 가난한 가정으로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는 다른 편지가 아니라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부자 노인의 유서를 공개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꼭 참석해 달라라는 그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 사랑도 너무 고맙고 해서 거기에 꼭 참석해야지 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의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유산을 내 옆집에 저 가난한 집에 모두 상속한다. 별로 감동이 없죠? 왜?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 만들어낸 이야기만 될까요? 정말 가능성이 없을까요? 아니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현실 같지 않아서 처음부터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진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것도 재미없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야기가, 그런 사건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 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자신이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게 되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어때요? 염려했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말씀을 아셨어요.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갈 것을 알고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14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아까 그 가난한 사람이 옆집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던 그 부자 노인이 병들자 저 부자 노인이 죽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자기들의 모든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가족까지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이 어때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이라 그랬죠? 내가 지금 너희 곁을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은 너희를 영원히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드리겠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니요, 우리를 놔두고 가시겠다니요, 죽으시겠다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그 거처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바로 이것이 아까 그 이야기 속에, 꾸며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겨우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은 어때요? 너희가 나와 함께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일순간에 무엇으로? 축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환희로 바뀌어지는 것이. 실제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하나 믿고 내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을 떠나가시겠다니요, 죽으시겠다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니,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들 지금 내가 떠나간다고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나를 믿는 자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정말이요? 아까 그 가난한 노인이 그 유서를 공개했을 때 정말이요? 그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다 주신단 말입니까? 정말이요?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고민에 빠지는 게 당연하죠. 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강단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다든지, 또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한다든지,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한 일과 똑같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병자를 고치는 일도 있었죠.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살렸죠. 누구를? 다비다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일과 정확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미 돌 무덤에 매장되어 버린, 돌문으로 굳게 닫은 그러한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려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건 어때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급히 그 소식을 베드로에게 알렸어요.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성경은 말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땠어요? 일부러 하루를 더 유하고 나서 천천히.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시체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내려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살렸어요. 자, 이 두 가지, 죽었다가 살린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직 온기도 채 식지 아니한 다비다를 살려낸 것과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죽은 지 나흘이 나도 시체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온 산배로 온몸을 다 두르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무덤 문을 열고 나 걸어 나오는 이런 모습, 여러분 어때요?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설령 그 일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인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그 이름을 불러내어 살려내게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인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후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든지.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아니 예수님 이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도 다 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좀 알 것 같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한 번 더 읽어보긴 했지만 똑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한 일이 어떤 일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한 그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찾아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1장 42절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9절도 말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 아니 그 빛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고 보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자,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일이었어요.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왜 행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까지 생각하면서 맨 먼저 예수님이 한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호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래서 혼주가 곤란에 처해서 마침 어머니가 그 어떻게 혼주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일을 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기적을 행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궁지에 빠진 혼주를, 이 혼인잔치를 도와주는 것, 이것은 내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일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혼주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이제 내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 어떤 사역?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시작한다는 선포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시작한다 하는 선포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그것도 죽는다고 하는데도 일부러 안 가시고 기다리고 계셔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썩게 하신 후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말하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예수님이 한 일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또 눈 감은 자를 뜨게 하신 것이 아니, 뜨게 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라. 믿게 하기 위한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들이 이 일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그들도 비슷하게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더더욱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뭐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어요. 그때 어땠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아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 아니? 그 기적을 보고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또 한 번 보기 위해서. 무슨 말이?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 그 표적 또 한 번 보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한 번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에게 나와온 것 아니냐? 그 5,000명이 다 돌아온 거 아니? 허셀포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얻은 진실한 회심자들은 5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5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또 예수님은 오직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유대를 떠나서 이방 땅에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특별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어때요? 제사장들이 막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서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에까지 참여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때요? 제사장들이 막 돌아왔어요. 얼마나 많이 돌아왔던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분명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모든 자들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나니,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나니 너희도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도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유언.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오직 너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신 이 말씀과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정확히 똑같은 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한 이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니, 해야 한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복지부동이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일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다 이해조차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땅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놓으신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말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무슨 의미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분명히 말, 내가 너희를 떠나간 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저 나 개인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만, 내가 더 건강하게 되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왜 그런데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능력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강제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은혜들, 그 축복들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그저 나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해요. 이런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드리기 직전에 잠깐 제 방에서 탁자 위에 놓여진 신문을 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기가 되다. 그래서 잠깐 다는 읽지 못했지만 잠깐 읽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로운 기기들이 이기주의가 되다. 그런 뜻이 이기가 되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착각해요. 뭘로?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부하게 하고, 나를 더 높아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더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살게 하고 내가 더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능력이냐 실력이냐, 그런 건 실력이라고 말해요. 더 잘 살게 하는 것, 더 강하게 하는 것, 더 높아지게 하는 것, 이거는 일종의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 그 능력,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자들을 향해서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 같은데 네가 많은 일을 하였다. 세상적으로는 실패자 같은데 네가 성공자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같은데 네가 실패자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 능력 있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력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무능력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능력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유산을 주셨어요. 어떤 유산?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한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받지 않도록, 아니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남겨진 그 능력으로 네가 10달란트를 남겼구나,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맡기겠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사온데 우리는 그 능력을 오해하고 정말 이기적인, 나만을 위하여 세상적인, 육신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만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걸 믿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로 믿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차지하게 하겠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